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승찬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찬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또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위로를 받으며 행복을 얻으며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배방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전군 전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혼탁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동안에 너희가 많은 훈련을 했고 연단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산다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truly 진실로 내가 말한다 하면서 3번을 진실로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중심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수십 번 뭐 100번도 들으신 적이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그 반대로 장성한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연약한 자고 어떤 자가 장성한 자인가? 그리고 연약한 자로서 장성한 자의 분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변화를 시켜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훈련의 방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님 편에서 아무리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해도 받는 자 입장에서 수령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변명거리가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준비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 주 안에 있으면은 한 영이라. 그래서 제가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우리 고건능 목사님으로 인하여 제가 부흥사단을 조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이름이 한영이에요. 하나의 영이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한국과 미국, 한글과 영어를 합해서 한영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만족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또 우리도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직 뭐만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겠대요. 우리 사모님 얼른 기억이 나시나 보다 그 찬양. 그래서 장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숙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미숙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성숙아로 낳을 때도 있는데 미숙아로 태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숙하건 미숙하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연합체로서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 충만해질 수 있는 충만으로 가는 영역,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까, 또 그 방도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가, 알고 깨닫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나 또 성숙한 성도, 개인을 위해서는 각각이 받은 은사, 은혜에 따라서 섬기는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2025년도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 하반기에 상반기에 다 하지 못한 어떤 목표 설정을 좀 수립을 다시 하고 수정을 해서 덧붙인다면 어떤 광역적인 너무 넓은 그런 대대적인 어떤 의미로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을 더 구체화시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선가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도 2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첫 번째는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겸손이다. 교만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될 것도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받지 못해. 또 받았다 한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풍성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는 그러한 인도하심, 바라보심,
위로하심,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어디에 집을 짓는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받은 게 많으면 뭐 하느냐고요. 써먹지도 못하고 세월만 가는데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한 달란트에 대한 사명,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저 사람은 교회 청소하는 사람, 청소부, 저 집사님은 집사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하겠지, 나는 전도사고 목사니까 이제 강단에서만 나는 살면 돼, 이거예요? 아니더라고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것을 체험을 한 바 되었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알 재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먼저 겸손과 온유로서,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겸손하고 온유로 옷을 입으니까니 인내할 수 있는, 참아라 참아라 참을 만한 참아야 되는 일들을 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싫은데, 우리는 싫은데, 건너뛰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네가 겸비했잖아, 겸손해졌지, 온유해졌지, 그럼 그거를 써먹을 차례요. 이제 그거를 어디에 써먹느냐?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성도 그리고 동역자들, 오마이갓이야, 정말 어떻게 이겨내 이것을.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이해하고, 여기는 뭐라 그러느냐면 용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음으로, 오래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이해 불가한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라는 인간이 참을성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한 것 같은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쬐고 먼 살을 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니까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르르 녹는 거요. 그러더니만 뭐를 하느냐면은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기 싫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처지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 어디에 있어요? 몇 절에 있죠? 3절에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중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셨죠? 선지자, 예언자예요. 모든 것을 섭렵해서 이 신앙 체제를 다독거리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하는 선지자 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는 목사, 그 다음에는 전도사, 전도자, 그 다음에는 교사, 이렇게 오중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러한 거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신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줄을 더 든든하게 만들며 고치며 그 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제가요 뭐 농사꾼은 아닌데 작년에 농사를 한바탕 당진에 있는 200평 밭에서 우리 주 목사님이 거의 다 하셨지만은 저는 입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주 목사님이 대부분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당진집을 버리고 이제 새로 이사 오실 분들이 오셔서 거기다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하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짐도 다 안 뺐는데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주인한테 언제 저 사람들 나가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우리 빨리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그러나 아산 교회로 제 짐은 다 옮겼어요. 제 짐. 예, 저분 집은 아직 당진에 있어요. 그런데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아산에 한 40평 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추, 토마토, 뭐 가지, 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추, 토마토 심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올라오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주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거 이제 조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한들 그러더니 척 하더니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주 목사님이 줄을 갖다가 쭉쭉 줄을 연결해서 매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고무줄을 갖다가 토마토마다 하나하나마다 고리를 어떻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구경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고추나 토마토에 매는 줄로, 고무줄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게 한 번만 매줘서 되는 게 아니라 가끔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쑥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란 것만큼 또 줄을 더 잇대서 더 크게 여유 있게 벌려주면서 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그거를 성격을 봐가면서 이렇게 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고정시켜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키가 자라는 것만큼 포가지가 벌어지는 만큼의 고무줄과 끈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전개되어 올라갈 부분에 넉넉한 지지대를 꽂아주면서 나중에는 이제 걔가 제대로 이제 서서 잘 자랄 것 같으면 이제 뭐 그 지지대는 뽑아서 이제 딴 데다 쓰든지 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공동체와 성도의 하나가 되는 거, 일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장성한 분량이 누구의 분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런데 거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나 성도 개개인의 발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라면서, 각자가 자라면서 뭐가 또 자라요? 공동체가, 교회가 같이 자라더라 하는 거예요. 연합체가.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2절의 말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공동체, 교회와 성도의 일치가 있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성취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서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한 주요, 주님이 여러 주가 아니에요. 한 분의 주님, 그리고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의 세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보면은, 이 세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한 주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한 세례요 하는 것도 한 주님을 뜻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세례는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 분 되시는 구주,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동고동락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양의 지체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다양해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런데 컬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어때요? 하나예요. 하나. 오직 주님만 섬기고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정신이 넘쳐오르고 전수되어져서 우리의 후대까지 전수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억각나게 하고, 아우 뭐야 저 사람은 왜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인데, 그러면서 처음에 이상여릇하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깊어지고 또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박질 치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선 나무같이 보이던 것이 이제는 곧바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오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잖아요.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알게 되자 깨달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각자가 또 자기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를 하며 살다가 섬기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점점 부유해지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묶어 줬더니만 그 줄을 깨고 끊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도 간혹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줄을 더 단단히 묶어서 삼겹줄로 단단히 묶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탈하지 말자. 이탈하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자. 나는 너를 섬길게. 너는 나를 섬겨다오. 나를 좀 위로해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 행한 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성결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결한 삶은 뭐예요?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본어게인 해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돼. 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 옷 입듯이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누구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스탑하고 버렸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버렸잖아요. 그런데 버렸는데 또 버릴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살다 보면 또 생겨요.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또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헌옷을 정리해서 그 헌옷 버린 데다 척 갖다가 버렸어. 그러고는 자 이제 헌옷을 버렸으니까 새 옷을 입어보자. 그리고 새로 며칠 전에 사온 옷을 쫙 입었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거는 성전에 갈 때 성일날 주일날 처음으로 입어야지. 그러면서 애기뒀던 옷을 이제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이제 딱 걸쳐서 새 옷이었어. 이것도 새 옷이었어. 처음에 이거를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아는 목사님이 자기 옷 사면서 저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새 옷을 척 걸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헌옷이 됐어요. 더 이상 새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옷은 그러할지언정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로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여. 너는 새 것이여. 너는 이제 나의 딸이여 자녀여.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너에게로부터 악한 사단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일러 바쳤잖아요. 고자질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악한 마귀가 와서 꾀일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그 중심을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 새 옷을 다 자꾸 벗고 또 다른 새 옷으로 입으려고 자꾸 허황된 마음을 갖지만 않는다면. 아까 그 오후 목사님이 아까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잠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허랑방탕하게 허망하게 사는 거, 그게 사치스러운 거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적어놨는데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다만 그 뜻에 그 한국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허망하다는 그 뜻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것만 허망하다. 아유 왜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 자기가 벗어놓은 옛날 옷을 다시 뒤집어 썼어. 그게 허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짓을 왜 하느냐고요. 한 번 해봤으면 됐지. 그쵸? 네. 저도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요. 주목사님 안 하실 거죠? 진짜예요? 네. 약속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 난 너무 좋은데. 우리 주목사님 너무 온유하세요. 예, 온유하신데 한 가지만 고치면 참 제가 아주 춤을 추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남을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꾸 세워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채울 수가 있을까? 기도를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만들까? 작전 기도를 40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허무한 생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섬기고 내 남편이 나를 섬겨주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내 분량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보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까지 차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강에 푹 잠기게 될 때에 장성한 분량의 선물이 주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개개인과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도 이러할진대 나라와 민족의 일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거 투표일입니다. 그래서 8시 이제 8시 5분이니까 이제 끝났겠지요? 예, 끝났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개수를 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체제와 이념이 양분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자들은 그래도 양보하고 남을 세워주고 김문수를 세우자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치며 윤 대통령 부부도 나와서 오늘 투표하시더라고요. 투표하시고 돌아서는 윤 대통령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니까 씁쓸해서요. 예,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임기도 다 채 마치지도 못했는데 참 사람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그 영부인 전 영부인의 얼굴은 어두컴컴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그만하고 공산주의로 이끌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면서 죄 지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원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입지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러운 언사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신문에 나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내밀고 다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백석교단에 가서, 제가 백석교단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을 유튜브로 보는데 아니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러나 제가 백석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이 사설을 썼는데, 그 논설을 썼는데 그거를 제가 읽고는 나는 백석은 절대로 안 그리라. 이 총장님이 하시는 말이 프리메이슨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에 들어왔든 말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 말든 I don't care. 나 상관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던 분이에요. 왜 이재명이 붙들고 기도해 주잖아요. 뭐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간에 제가 흥분할 이유는 아닌데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을 하느냐. 4장 3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보세요. 히브리서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때가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12절도 읽어주세요. 지금 12절 6장 12절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네. 예, 거기 보면 때가 나오죠. 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생으로 계셨을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성신이 육체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신이라면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존귀함을 취하셨어요, 안 취하셨어요? 안 취하셨어요. 그냥 인성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영광을 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으시고, 그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고 통곡을 하시면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의 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도 아둥바둥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때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때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인성을 이루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한 신성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도 그 순종함을 배워라 하고 본을 보여주시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이야, 나처럼 죽어야 되는 거요 하면서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역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 되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내일이 되죠.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구원에 다다르도록 본향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을 채워가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장사가 된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안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순종이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키 까부르듯이 우리가 요동칠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일을 이제 우리가 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버렸고 또 버릴 것이고 앞으로도 또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갈등의 이 고비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묶어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의 이 가장자리를 배회하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묶여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말씀의 줄이에요. 그 말씀에 묶여서 연합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와 협력할 때 성령님과 협력을 하게 될 때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와 일터와 국가도 이제 안전한 체제 속으로 회복이 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구도자의 길을 과감하게 변화를 쟁취하면서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믿음의 능력,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누구와 연합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인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그렇게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교회를 또 작게는 가정을 우리의 연합체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체를 그냥 어쩌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은혜로 교회를 나왔으니까 은혜로 교회 성도가 되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연합체를 통하여 연단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정말 곧 깨고 이어나고 싶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다른 교회로 이전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의 연합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연합체, 가정과 교회를, 일터를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국가관이, 신앙적으로 가치관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가관이 이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의 이 사상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은 무엇이 오느냐면 행동의 변화가 와요. 행동의 변화는 곧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에 있던 사람들이 우파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후회하고 또 경찰서에 자수하고 그래서 우리 우파로 다시 넘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그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북한에서의 삶은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가치관을 통하여 변화된 행위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동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이 달라졌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사고의 가치관, 체제의 가치관,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 변론을 하려면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이런 말씀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시면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것이고, 또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용납할 것은 용납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함으로 저들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우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할 일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연약한 인생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는